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하루빨리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 같이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복음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8편입니다. 제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할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한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 가운데 하늘의 귀한 영광을 다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요. 우리가 매번 절기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도에 사순절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매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번 주 주일 종료주일 예배 설교를 종료주일로 하지 않고 그때 맞는 설교보다는 순환절에 맞는 설교를 하신다는 분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였고 로마를 몰아낼 권력자 또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로 그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올 그러한 분으로 예수를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2세기 전에 시리아의 세력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던 그때의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외부의 세력을 몰아낼 그러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다시금 그들 생각은 진정한 승리겠죠.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환호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앞에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영광의 부활절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은 자들이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 또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왜 굳건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시스템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경제, 문화, 또한 예술,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맞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교훈을 빨리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타인들을 향한 우리의 공격적인 생각들, 타인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들, 또한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드러냈던 우리의 욕심들, 이것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염 지역이든 또한 관광 지역이든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면서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자연이 지금 더욱더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왕래가 그친 곳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있고요. 또한 비행기가 뜨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공기 오염이나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일들이 또한 공기가 더욱더 좋아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들끓었던 지구가 지금 한 1.5도씨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만 아니라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의 주간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교훈을 잘 새겨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또한 우리 주변의 이러한 사태 때문에 마음으로나 또한 심적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애들을 그저 지나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한 그러한 착한 행실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일주일을
그의 책의 절반에 할애했을 정도로 매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가장 처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구세주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제자들과 그것을 본 이들에게 절대로 이것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저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였던 것은 바로 뭐냐면 왕의 모습으로, 그것도 전쟁의 왕이 아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러 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계획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되어 있었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 그들을 구원할 자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알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적을 베푸는 자, 이런 기적을 베푸는 자는 어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를 쫓아왔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환영했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비슷한 내용이 오늘 언급되어 있고요. 19절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무엇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었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그 연회장으로, 또한 커다란 잔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며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한계를 며칠 못 가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종교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그분의 완전한, 또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종료주를 맞이하는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고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환영했던 군중들, 호산나,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이적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영에 취해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큰일 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예수와 더불어 자기네들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야 이날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부분이 성취했다는 것과 또한 왜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들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군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그들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믿을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유익, 예수가 나에게 주는 일종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작은 기쁨 때문에 예수를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예수를 따랐다 한다면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기가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승리를 거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놀라웠고 그들의 승리는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5절 후반절부터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얻은 승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됐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것은 어떤 것을 지나야만 가능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이들의 고난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였고 채찍질을 당하였고 그들은 결박당해서 옥에 갇혔고 또한 심지어 그들은 목숨을 잇는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따르게 되나요? 만약 이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그저 일반적인 어떤 안식과 위로를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쫓아야 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세주이시며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구세주심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요한복음 12장 15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오신다는 것은 뭘까요? 기뻐하라. 그가 너희를 평안히 놓게 하시고 그가 너희를 온전히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내가 따른다 한다면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결박당하고 갇히는, 심지어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 왕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견디고 이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구원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도 바로 평강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며 지름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죠. 19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시인하며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를 쫓다. 세상이 다 그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얼마 안 가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세력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름길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잠깐의 승리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래서 얻게 되는 유익은 아주 잠시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피는 꽃과 지는 꽃과 같다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잠시 동안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도, 욕심도, 관심도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날에 그곳에 있을 것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께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처음은 아마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편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왕, 그분을 나는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이미 못을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한 이 한 달은 매우 길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때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보호하심이, 또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발자국,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떨리는 손과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유익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이미 시작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감도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이 다짐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과
성경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또한 미국 땅 위에 모든 고통당하는 그 위에 이렇게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한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